183장 힘차게 좀 해. 183장 빈들의 마른 벌같이 시들은 나예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다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산이 춤을 추네. 범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수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으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흘러가는 애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고 우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늘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세상의 불안감들을 잠재우고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굳게 해서 강력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 영적 군사로서 영역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측량할 수 있는데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 거 보면 우리가 늘에 빼가지고 장례식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하려고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억지로 드리니까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성령 받은 경험도 없고 은혜 받은 경험도 없으니까 그저 찬송 부르자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렇게 불렀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졌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도에서 영역으로 무장하고 정말 말씀으로 풍성해서 내가 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찬송이 어떻게 불러지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그저 마지못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부른 찬송을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아마 다를 거요. 항상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하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다면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출입했는데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너 누구야? 나 너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현장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외에 오늘 또 편안하게 가정에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저 가정에서 편안히 핸드폰으로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들은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삼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셨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셨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고 만남의 축복,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은혜, 놀라운 이런 은혜들을 받아서 그들은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일하게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자, 율법도 주시고 성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의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관계,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뜻을 이루어 가려는 이런 계획 속에 그들을 이런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신앙적으로 이런 은혜, 축복, 이런 비전들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사장 국가답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사무엘서나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선포해도 그들은 무시하고 귀를 막고 여호와를 떠나고 제사는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특권만 누리고 이런 의식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 자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자가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리라 할 때 아니 주님, 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나도 하인이 있는데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내가 가라 하면 갈 텐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설 겁니다 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온 천지를 다녀보았지만 당신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면서 당신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시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보았지만 당신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하셨고,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실제로 유대인다워야 유대인이다 말이야. 할례 당신들이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과 사명으로 나타나야지, 이게 무슨 할례, 안식일, 성전 제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면적 실제 삶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자, 당신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너희가 그래 남은 가르치면서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신앙은, 행위는, 삶은 오히려 남은 가르치지만 실제 삶은 전혀 믿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욕을 먹는 것이 지금 삶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선택, 율법, 언약, 할례, 안식일, 제사, 하나님과 교제, 이런 특권을 받았으니 신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빛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오히려 누가 높으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파, 서로 당파 싸움. 누가 상석에 앉으느냐? 누가 여러 사람 모이는데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냐? 말로는 여호와 하는데, 말로는 율법 하는데 세상 전통에 얽매여 있고, 회개를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모든 것이 제사가 형식, 안식일이 형식, 삶의 형식, 전부가 다 형식으로 올려. 안식일 다 형식, 제사 형식, 월삭 그저 율법대로 안식일은 지켜, 제사는 드려. 그런데 전부 형식이고 행위나 삶은 전혀 이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먼 훗날 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아 이들이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저 유대인들처럼 행위와 삶과 실제가 전혀 따르지 않고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제 그 고난주간에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셨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면서 먼 훗날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폐되고 나를 믿어 구원받고 나를 믿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유대인처럼 주여 주여 입으로만 저렇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주일은 입으로만 주일, 입으로만 충성, 입으로만 사랑, 입으로만 헌신, 입으로만 오 주여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입으로만 그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확신을 얻고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가는 확신, 이런 것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래서 일생 교회 생활을 그저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야. 행동에 있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믿음은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바람 소리, 세상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이 어려운 시기라도 세상 사람 말 듣지 않고 세상 소리 듣지 않고 위에서 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시험, 환난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음성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요즘 세계 상황을 좀 보지 않습니까? 인도와 중국에서는 폭우로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00년 만에 가뭄이 와서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고 전 세계 코로나 2억 명이 걸려서 수백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내 백성들아 깨어라. 이것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호가 아니겠느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신호가 아니겠느냐. 날씨 좀 덥다고? 코로나가 좀 코로나가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다 집으로 심어버리면, 이렇게 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어려운 시대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참 믿음의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를 보세요. 천국은 그물을 가지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다 잡아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는 먹을 만한 고기와 먹지 못할 만한 고기를 구별하여 먹을 만한 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지 못할 고기는 버려버린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초청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택하신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이런 시기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시기로 이런 과정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덥다고, 조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전부 집으로 숨어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줄을 놓쳐버리고 잠깐 한 시간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감동받고 경청하고 성찰하고 돌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고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데 이게 힘들다고 한 시간 편안하게 숨어버려? 이게 참 성도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직분자입니까? 이게 알곡입니까? 저는 조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믿음과 거짓 믿음과 참 신앙과 거짓 신앙과 참 충성하는 성도와 입으로만 충성하는 성도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와 행함 있는 성도, 행함 있는 성도, 이럴 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참 성도, 거짓 성도,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저분이야말로 정말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남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나타나고, 남이 나타날 때 내가 숨고, 남이 드러내려고 할 때 나는 모름지기 숨고, 남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내가 나타난 것이 진정한 교인이고 진정한 헌신자요 진정한 충성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더운데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정말 인정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천국길, 천국 보좌, 생명수 흐르는 금보석 걸리는 황금길, 멸류관 받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럴 때에, 이럴 즈음에, 교회가 이럴 때, 시대가 이럴 때에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를 찾는다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에서는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교회는 어려울 때 참 신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광안교회 성도 주님이 보실 때 신앙이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나타날 때는 나타나야 할 때는 다 숨어버리고 있어야 할 때는 다 없고 없어야 할 때는 꼭 나타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행함 있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